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당신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허락해 주신 능력을 정말로 잘 알고 정리해서 정의를 내려서 깨달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능력을 당신이 온전히 입고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당신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신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을 얻으신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굉장히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때 뭐 모세, 엘리야가 와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막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막 항울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 살죠. 내가 텐트 칠까요? 천막 칠까요?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가 자, 예수님이 이제 이동을 하십니다. 어디로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실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곳에 가시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은요, 먼저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야만 합니다. 왜? 약속이니까. 그죠? 기적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요, 이 일을 보고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가셔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 때마침 예수님은요 이제 제자들에게 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 있죠? 제자들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야 하고 있는데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쏙닥쏙닥 거립니다. 뭐 쟤는 뭐 하나님이 뭐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귀신도 못 내어 쫓네, 막 이런 일들이 막 쏙닥쏙닥 거리고 있어요 주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라고 막 기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녀석들아,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하시고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 9장을 가지고 우리가 좀 오해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요 그 제자들이 믿음이 없죠.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제자들이요 반드시 자신들에게 오실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말고를 떠나서 그들 믿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들 하나님이요 온전히 부르기보다 그때는요 뭐 육신적으로도 부르고 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부르고 이런 믿음이었어요. 부끄러운 믿음이죠. 이전에 귀신 내어 쫓은 적이 있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는요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지 않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요 알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제 내게 오신다. 지금 오시면 좋겠지만 반드시 내게 오신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않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 지금 예수님도 안 계시고 지금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되네요. 나중에 다시 오세요 라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예수님은 일 보시고 오실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붙잡아 두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시면 해결되니까. 예수님은 능력이니까. 나는 해결하지 못해도 능력이신 예수님, 기적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오시기만 하면 해결될 거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물론 더 좋은 믿음이면 좋죠. 하지만 예수님만 오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시면 망고 땡인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믿음일지라도 예수님만 오시면은요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만 있으면요 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만나는 예수님을 다 똑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족한 믿음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내 예수님이 오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귀신 들린 아이는요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므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치료를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진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질의 능력이에요. 야! 하고 치료되면 좋지만 근데 이렇게 치료되는 경우도 없을 뿐더러 반드시 얍하고 치료되는 경우는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경우라는 거예요. 사단도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사단이 얍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을 또한 지으심으로
그에게 허락된 그 건세로 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룰 수 있는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반드시 알고 있고 믿어야 돼요. 자, 근데 오늘 하나님이 사단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에게, 오늘 그 제자들에게, 오늘 성도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불변한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낙심만 하지 않으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내 때가 되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지켜 인내하면요, 예수님이요 변화산에서 일 보시고 반드시 제자에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약속, 이 능력을 내가 알고 지키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그 능력, 내가 얻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도 반드시 얻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이요. 그렇죠. 어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조현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병이라는 이 병명을 붙일 때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그리고 사람이 정한 사회 범주, 사회생활 범주에서 이 사회생활을 다른 사람과는 비교되게끔 하지 못하는,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병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 조현병이죠. 성경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귀신 들렸다, 혹은 미혹과 유혹을 당한다, 이런 병이죠. 이분은요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서 이 이단에서 나와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요. 이단에게서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짜 발버둥을 쳤어요. 여러분, 내가 내 돈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 것처럼, 빼앗기더라도 발버둥 치는 것처럼 사단도 자기 거 빼앗길 때 발버둥 칩니다. 함부로 안 빼앗기려고 해요. 이 사람 진짜 이단에서 나오기까지 되게 힘들었어요. 진짜요. 제가 막 이 사람한테 욕도 하고 화도 내고 막 진짜 막 발광을 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발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단에게서 나왔죠. 그러니까 진짜 이단 그 속으로는요 살아있는 지옥이죠. 그 살아있는 지옥에서 나와서 생명에 거하게 됐죠. 이분이 교회를 가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들리기 시작하더니 이 이상한 소리가 자기와 대화를 나누면서 발광을 합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저는 구원을 못 받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제가 귀신 들렸잖아요. 저는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귀신이 들리면 여러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성경에서 귀신에 미혹을 당한 사람들 보고 우리는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귀신 들리면요 지랄 발광을 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감당이 안 돼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함부로 가면요 진짜 망합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귀신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 진짜로 실제로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요, 아까 우리가 봤던 마가복음 9장에서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명하여서,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에게 명하여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아이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온몸을 경련을 막 일으키면서 죽은 것처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이 상황으로는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길거리에서 누가 막 거품 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요 이거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쫓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요 감당이 안 돼요. 엄청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진짜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를 사실을 알려주면서 안정을 시킵니다. 야, 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그건 네가 너를 넘어뜨리는 거야. 오해하지 마. 너 귀신 들린 게 뭔지 몰라. 괜히 아는 척하지 마. 라고 제가 오히려 따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미혹과 유혹은 있는 건 맞아. 근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나에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잖아.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면 네가 그 기적을 네가 깨달아 보고 싶다라고 했잖아. 근데 너 한번 생각해보자. 자, 네가 이단에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 근데 네가 이단에서 나오고 교회를 나가자마자 귀신이 너를 공격해. 이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확실한 증거 아니야? 남들은 기쁜 기적을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맞나? 우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너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완전한 지금 기적을 보고 있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심. 아, 내가 이단에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다가 내가 진짜로 교회를 가자마자 사단이 날 이렇게 공격하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 아니야? 물론 네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너에게는 엄청난 아픔이지만 근데 이 아픔이 오히려 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기적으로 지금 너에게 나타났잖아. 남이 아닌 너에게. 제가 이 시선으로 지금 그 사람이 당하는 이 일들을 보여주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요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때 순간이지만 진짜로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기적이네. 여러분, 사단은요 죽음을 절대로 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상대는요 반드시 생명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연관이 있고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겁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죽어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반드시 생명을 공격하기 때문에요. 사단이 공격한다? 사단이 울글거리고 사단이 막 싸우고 있다?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반드시 가고 그곳을 취해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사단은 절대로 죽음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분이 교회를 가고 나서부터 이 마음에서 들려지는 소리들, 그리고 막 되게 혐오스러운 말들을, 하나님을 욕하는 말들을 막 대화를 나누면서 막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어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이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아까 마가복음 9장 말씀처럼 이거 하죠. 근데 안 나가. 그럼 저는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래도 이 사람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사람이 이런 미혹과 유혹과 조현병에 걸린, 이런 사회생활을 제대로 온전히 하기 힘들어하는 이 병에 걸린 것이 저에겐 특별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하면요, 저는 이 사람의 일을 보고 놀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다 떠나가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같이 거품을 물고 계속 막 온몸을 흔들고 막 쓰러지죠? 그러면 내가 놀라요. 내가 놀라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싹 빼앗기게 됩니다. 사람을 섬길 때는요, 그 사람을 섬김으로 나타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놀라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지켜가겠습니다. 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섬길 때는요, 그 사람의 나의 섬김을 받고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내가 이 사람을 떠나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섬김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오시는 걸 아니까 저는 이 사람에게 붙잡아 줍니다. 기도하자. 말씀 보자.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아니, 실제로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오늘 저랑 연락 끊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 사람한테 막 욕도 하고 화도 내고 막 전 성격이 더럽기 때문에 발광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 한 1년 지나고 이 사람이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왜 연락이 왔냐? 실제로 교회를 안 나가니까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에게 야, 사단이 네가 교회 갔을 때 공격하는 것이 네가 지금 하나님께 붙잡혔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데 이 증거 버리지 마 라고 이야기했던 이것이 그 사람이 진짜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서워서 저에게 연락이 왔고, 그래 다시 야 네가 나랑 다시 연락하려고 하면은 다시 교회 먼저 나가. 하나님과 회복돼야지 하나님이 오시지 너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오실 때 너 두드러 패러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영접해주고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오시게끔 네가 만들어야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요, 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람 치료해 주세요. 아니 저는 진짜로 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거든요. 근데 늘 하나님의 가장 좋을 때 늘 다 이루어 주셨지만 이 사람이 좀 이게 교회를 가고 나서부터 점점 이게 또 발작이 시작이 되고 너무나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발작에 놀라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의 발작이 이 사람에게는 놀랄 일이지만 나에게 놀랄 일이 되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면은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뭐 동성애자들 네 제가 섬기는 분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약속을 받는 것이 먼저 섬기기 전에 먼저 약속을 받는 것은 너가 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네가 뭐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건 내가 알아. 하지만 네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는 너는 절대로 남자에 대한 이 생각이 올 때마다 너는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너는 절대로 남자와 관계를 가져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뭐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관계를 가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네가 무엇보다도 동성애에 있는 그런 음란한 것들을 보고 뭐 자유라든지 이런 걸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분명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약속 안에서는요. 그때부터 이 약속이 되고 제가 섬기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뭐 동성애자든 그 사람이 어떠한 뭐 죄인이든 저는 제가 섬기는 사람에 대한 그 치부가요. 절대로 놀라운 일이 되지 않고 치부가 되지 않고 내가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다시 저에게 연락 왔을 때 이 사람과 이런 식으로 다시 약속을 체결하고 이 사람 신앙생활을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을 씁니다. 자, 당장의 기도에도 나가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 나에게 허락된 능력이라는 것, 내가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 그 제자들처럼 기도에도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 사람을 저는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어떤 발광을 해도 놀라지만 않고 내가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오실 거니까 하나님만 오시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 사람도 반드시 나와 함께 있으니까 만날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도를 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참담한 말로 막 진짜 모욕하는 말부터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모른 척 하고 싶어도 들리니까. 그리고 모른 척 하면은 오히려 더 의식이 되는 거예요. 모른 척 하려고 노력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사람에게 야, 그거 모른 척 하지 마. 모른 척 하면은 담배 끊는 사람이 제가 담배를 폈었잖아요. 담배를 제가 끊을 때 담배를 끊어야 돼 더 의식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더 의식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오히려 금단 증상처럼 오니까 야, 그냥 오면은 그 옴으로 알람식을 들어. 우리가 잠자다가 알람이 시끄럽게 울리면 진짜 듣기 싫잖아요. 그럼에도 알람이 울렸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나게 되는 것처럼 깨어나야만 하는 것처럼 이거 알람 소리로 들어. 네 안에서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가 들리니? 너에게 말을 거니? 야, 알람 울렸어. 어떤 알람? 일어나야 돼. 무엇이? 네 영혼이.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 찾는 시간이야. 만약 네 안에서 야, 하나님이 살아있냐? 너 버린 거야? 이런 소리가 또 들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알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누구에게 주지 않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깨달을 수 있는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 하지만 이 힘듦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이 발버둥 치는 거 하나님 제발 기억해 주세요. 너 이렇게 기도하면 돼. 그래서 정말 원치 않죠. 진짜 미치도록 힘들죠. 근데 이 일이 원하진 않지만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뭐 하나님 또 버릴 거야? 또 떠날 거야? 도망갈 거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이용하자.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루에 네가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 알람 시계처럼. 근데 너는 카운트를 세봐. 오늘부터 네가 네 안에서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참담하게 욕하는 발작 그리고 너를 욕하는 그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너는 알람 시계로 네가 생각하고 넌 그거를
숫자를 세면서 기도해. 꼭 해. 그리고 네가 발작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네가 몇 번 찾았는지 기도했는지 그것도 네가 숫자 꼭 세. 제가 이것을 숙제를 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로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서 저에게 문자 보냅니다. 하루 마무리할 때 문자 보냅니다. 오늘은 저에게 내 안에서 발작이 뭐 60번, 70번 일어났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8번 자원했습니다. 자, 발작이 70번 일어났다는 것은 이 사람은요. 지금 발작이 70번 일어났다는 것은 발작이 70번, 알람이 70번을 울렸기 때문에 70번의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루 살아가면서 70번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죄는요. 더 이상 세상을 찾는 도구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요. 다음날 발작 100번 그리고 자원에서 하나님 찾은 거 뭐 70번.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요. 기도하고 기도하여도 발작 횟수는 더 늘어가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숙제했죠? 발작해서 알람 시기로 하나님 찾은 것과 네가 자원해서 하나님 찾은 횟수. 자, 발작이 늘어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발작이 늘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사람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하루 중에서 자원해서 발작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원하여 찾는 자를요.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누가 이런 사람을, 누가 이렇게 미치도록 발버둥 치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세리처럼 정말로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가 기도할 때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세리는 진짜로요. 성경에 그 율법에 기록된 것을요. 범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근데 그가 그것 때문에 고개 들지 못하고 가슴 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는 죄가 있어요. 그 바리새인보다 진짜로 죄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더욱더 존귀하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 발작들, 귀신의 미혹과 유혹이요. 부족하지만 저를 알기 전에는요. 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낙심의 이유로, 낙심의 도구로, 자기를 스스로 저주하는 도구로 사용했지만 반드시 내게 오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저를 만났을 때는요. 오히려 이 사람이 저주라고 여겼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더 찾는 생명의 기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얍해서 고쳐지는 것이 당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나의 능력으로 내가 잘못 오해하고 알고 있으니까 얍할 때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게 능력 안 주셔? 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오세요. 마가복음 9장 말씀 여러분 다시 꼭 같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오세요. 하나님은 오늘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은요.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나는 고아처럼 너를 버려두지 않고 온다예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나를 위함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나는 너에게 오니까. 내가 오면은 너희가 지금 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너희가 지고 있는 만큼 기적이 될 거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지고 있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내가 만날 기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문제가 축복인지 저주인지를요, 내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 사람은요, 지고 있는 문제들, 이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이것이 다 간증이고 기적이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요, 기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내 문제가 달란트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드릴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에게 올 거야 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 그죠? 이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아는 건 너무 좋은데 완전하게 알아야 돼요. 이 계명. 여러분, 주님이 본을 보이신 이 계명의 끝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지만 반드시 이 계명을 행함으로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보이심과 같이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 영광에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상태에서도 그 영광 다 버리시고 그 능력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동등한 입장이 되신 상태에서 사랑을 행하시고 그 계명을 본을 보여주시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 영광에 오르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동등된 입장에서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건 이거예요. 너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살아날 것이고 너도 이렇게 하면은 살아나서 나의 우편에 또 좌편에 설 수 있어를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오해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맞죠? 근데 예수 다시 사셨네만을 아는 것은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무엇을 이루셔서 다시 사셨네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살았네가 기적이 아니라 이렇게 하심으로 살아나셨네가 기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난 것보다 이렇게 하심으로가 기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주님의 계명. 무슨 말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 영광에 오르셨어를요, 우리가 반드시 본을 보이신 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살아나셨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심으로 살아나셨고 이렇게 하심으로 우편 영광에 오르셨다. 이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살아나죠.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다시 사셨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심으로 예수가 다시 사셨네,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오늘 반드시 내게 오시는 이 능력을요, 우리가요, 나의 복이 되게, 하나님의 기적을요, 나의 저주가 아닌 복이 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늘 우리 성도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나타내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왜? 반드시 정말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건 소금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반드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나타나지 않아도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도 기도한 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주변에서 막 수덕수덕 거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이 당신에게 허락하신 약속, 이 능력만은 잃어버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붙잡고 기다리세요. 그럼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서 혼내더라도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처럼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나에게
평안을 들고 오신 그 평화로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도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당신이 허락받은 능력이고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에게 허락된 능력입니다. 이것을 제발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정말 올바로 제대로 깨달아 알아지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깨달아 알아지는 능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능력, 이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만날 준비를 하잖아요. 이 준비가 되는 자가 주님이 오셨을 때 영접해 주시는 자가 되잖아요. 이 준비가 되지 않은 자는 바로 기름이 없는 자이잖아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므로 내쫓김을 당하는 자잖아요. 주여,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내게 오실 때 주님을 도적처럼 만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영접해 주시는 자로 만나는 그런 준비를 이 시간 기도하며 붙잡는 저희로 살아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눔입니다. 이 나눔 부족한 저의 입술의 말이 아니라 감화 감동하시는 각 사람 마음에서 감화 감동하시는 하나님만 나타나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